예,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6월 19일 창조로부터 넷째 날 해가 막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부르실 텐데요. 모두가 정말 첫 열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열매들의 조건은 요한계시록 14장 4,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성경을 떠나지 말았어야 됐고, 소위 말해서 종교 사건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마르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성경과 예수님이 전차가 된 첫째 무리가 주님께 먼저 부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나 역시 우리가 인터넷을 부지런히 보면서 반대편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하루에도 짧은 거 자주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짜증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일 계속 예수님이 온다고 며칠이 중요하다 막 그러거든요. 구독자는 15,000명 이상이나 많이 되고. 이 사람이 반응을 보였어요. 7월 17일은 오순절이 아니다. 그리고 휴거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단정을 해버렸어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모독이고 모욕입니다. 단정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7월 17일이 오순절이 될 수 있고 구속의 날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가끔가다 이 사람을 참고하지만 굉장히 실속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부르시겠죠. 하지만 이 사람의 관점은 7.17에 대한 어떤 중대한 사인을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물론 올 한해 2019년에 성령 강림 주간은 사실은 지지난주에 둘째 주에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본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또 오순절은 7월 17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의 반응은 오순절도 아니고 휴거도 없다 이렇게 will it be the rapture라는 이 말을 이제 확실히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 아니다는 상관할 수 없고 다만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분명한데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가에 더 우리가 주안점을 두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금방 제가 지금 또 오늘 넷째 날 예배에 나가야 되지만은 잠깐 쉬면서도 또 제가 마음이 도저히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이 시대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대한 사랑과 존경과 헌신과 준비가 맞춰져야 됩니다.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한 자가 누구냐. 거기에 모든 승패가 달려있거든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벗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들과 거짓 선자들에 빠지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만나도 굉장히 비참하게 만나는 시간이 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알게 되고 완벽하게 이제 깨달을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특히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첫 열매의 구속이 1차적으로 이 세상에 순식간에 있어질 것으로 봅니다. 소위 말해서 그 첫 열매들은 마태복음 25장에 그죠?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 봅니다. 이들이 첫 열매로서 가장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것을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빌으면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말이죠. 능히 피하고라는 피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만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세상 살아가는 경제 활동이죠. 이런 모든 것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면은 결국은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결국 주님에 대한 마음이 둔해진 사람은 미련한 처녀라는 거죠. 그렇다고 미련한 처녀가 다 지옥 간다는 거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처참하게 구원받을 겁니다. 보세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나 너희라는 무리가 있어요. 지금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는 무리입니다. escape라는 것은 피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특별히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신다는 사건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를 모으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 틀림없이 피한다는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피한다. 좀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열매의 첫 열매의 장자들이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로서 오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름을 준비한 무리다라고 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또 한 번 누가복음 12장으로 잠깐만, 아까 잠깐 여러분에게 예고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2장 여러분 37절에 보면 이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던 무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철푸덕에 앉아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이 땅에 등기치고 살아갈 것처럼 세상에서 이리저리 부자라는 모든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 첫 열매에는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이것이 사실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서 첫 열매들로서 그죠? 주님 앞에 이 땅을 첫째 부류로 떠날 무리들이라고 봐요. 우리는 여기에 사실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2장 36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이 혼인집에서 돌아왔다 문을 연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부를 신부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브라이드라고 그죠. 그러니까 곧 문 두드리면 열어줄 준비를 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여분인들이 진정한 마라나다 신앙을 갖고 1차적으로 성경과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 중에는 염소 같은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책 외에 다른 것을 참고하거나 성경책 외에 어느 다른 인물들을 선지자라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100%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도 아닌 염소 편에 설 가능성이 거의 99.99%입니다. 제가 왜 이런 감동을 전하나 여러분 심각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주님께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결국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미드나이트죠. 미드나이트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미 홍수로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9장 26절에 사인을 주었다고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주 코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어떤 혹세 모임인가 여러분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이 세상을 하루하루 주님 때문에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의 바닥에 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이를 악물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상급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거나 여기 와야 휴거된다, 복을 받는다. 대부분 여러분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사탄의 쥐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쥐가 아니기 때문에 쥐덫은 아니겠죠. 어쨌든 그것은 택한 백성들을 사탄 마귀가 신부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그 모든 악한 함정들이라는 겁니다. 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자는 마태복음 25장의 다섯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이들은 혼인집에서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려고 준비하는 기다리는 사람.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광야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대우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하늘의 보호자 24장로처럼 앉히고 수종하는 엄청난 자리에 돌아가는 복귀하는 사람들은 천열매들 장자들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것을 너무도 잘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상당하게 혼란스럽게 해놨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된 여러분들이 왜 그동안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경 붙잡고 예수님만 사랑했다는 그 때를 알게 될 시간이 곧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38절 2경에 주님을 만나는 부류, 3경에 주님을 만나는 부류. 결국 이 모든 사람도 다 복은 입지만은 각각가 느끼는 체감의 복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1차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천년매들은 휴거나 공중재림이나 공중으로 끌어올라 이런 것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성경의 창세기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엄청난 쉽게 말해서 문을 열어주려고 바로 기다리는 다섯 슬기로운 처녀 같은 천열매들, 그 다음에 그 천열 문이 닫힌 후에 이경의 주님을 맞이하는 휴거의 본 무리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면서 맞이하면서 그 환란 가운데 죽어서 부활하는 환란 성도들, 이 세 가지 부류로 삼경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째 부류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24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었는데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여기에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가산을 맡은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교회가 이 땅 온 땅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단 천열매들을 풀어 올릴 때 14만 4천 중에 아마 일부라고 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하늘에 서지만 7장인을 받고 사실 9장에 다섯째 나팔을 부를 때의 첫째 화에도 사실은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해하지 말라는 걸 봐서 14만 4천이 택한 백성 중에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천열매들은 환란의 중간 지점에 주님 앞에 사명을 마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삭의 아내로 준비된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의 주님의 신부들이거든요. 결국 이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의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께서 특히 여기서 늙은 종 엘리에셀은 결국은 그 성령님을 나타내고 결국은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아내를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여자가 이리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면 게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 고향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가 있고 이쪽으로 데려오야지 그쪽으로 거꾸로 내려가지는 말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된 자는 올라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니까 말이죠. 그죠?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드디어 이렇게 소녀는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종이 마저 달려가 청건에 네 물항아리 물을 내가 조금 마시우라. 물을 나르고 있는 한 리브가를 여기서 만나게 돼요.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라. 결국은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선택한 것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리브가가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신부들이 리브가가 지금 엘리에셀이라는 성령을 통해서 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로 예표된 것은 오늘날 신부들인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이 신부들은 남자를 가까이 하고 지금 굉장히 아리따다고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 5절에 그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지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 조건이에요. 바로 리브가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첫 열매가 돼서 환난 직전에 주님을 만나러 간다. 이름하 이것은 휴거가 아니에요. 이 휴거가 오기 전에 먼저 앞서서 피함이 있는 것, 인자 앞에 피하는, 다시 말해서 첫 열매들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교회의 진정한 휴거가 이제 따를 텐데요. 그것이 바로 이경의 주님을 만나는 무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첫째 열매들이 하늘 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향해서 아내를 구해주는 리브가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첫 열매 되는 예수님의 신부인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됩니다. 이 사건은 휴거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환난이 오기 전에 순식간에 첫 열매들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뭐라겠습니까? 피하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피하는 자들입니다. 휴거되는 자들과 피하는 자들과는 달라요.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휴거에 목매달 사람은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가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과 하는 무리들만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리브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삭의 그저 신부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된 첫 열매들이 일단 이 세상에서 순식간에 구함을 받습니다. 리스큐 된다는 거죠. 휴거가 달라요. 따라서 이들이 올라갈 때 세상 전체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미련한 처녀들이 남고 또 혼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 무리들은 결국은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올라온다라고 봐요. 잘 보세요.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큰 지진이 나면서 이때에 많은 무리들이 올라오는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거라는 것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이름하여 이것이 말 그대로 휴거예요. 휴거라는 겁니다. 이 휴거는 예수님의 몸들의 휴거예요. 메인들의 휴거입니다. 그러나 첫 열매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첫 열매 장자들은 떠났어요. 그러면 휴거될 자들은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에 대부분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 처참한 환란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인의 큰 그 순교가 발생한 때까지 이 모든 걸 통과하다가 여기서 깨닫고서 이때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물론 살아서 변화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죠? 옷을 씻어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들. 그러니까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들은 첫 열매가 되지 못하고 첫 열매들은 문을 열어주기를 준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
그리고 이들이 갔을 때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급하게 떼어지고 다섯째인이 그저 하늘에 그 다섯째인을 떼질 때 순교자들이 재단이 보이고 여섯째인을 떼질 때 드디어 천신만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러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진정한 휴거라는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 열매들은 이미 피하였어요. 하늘로 피하여 갔다는 겁니다. 이스케이프 됐다는 거예요. 이스케이프 됐다는 영어는 휴거랑은 달라요. 이 14만 4천 내지는 그 일부가 어린이들과 특히 children 어린이들과 특히 차일디시 같은 성인 애덜트지만은 어린이가 된 예수님 때문 같이 어린이처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과 진짜 어린이들과 이들이 첫 열매가 돼서 이 땅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인자 앞에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그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휴거를 통해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인데 이 사람들도 이 재앙 가운데 여섯째인까지 떼질 때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살아서 마지막 나팔에 변화해서 공중으로 올라오겠죠. 그러나 이들은 신부가 아니라 메인, 다시 말해서 바디, 예수님의 몸들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이 두 번째 이러한 휴거란 어떻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느냐? 여러분 방금 우리가 신부될 무리들 첫 열매들은 그 감추어진 코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들 장자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휴거가 아니라 순식간에 주님께서 데려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피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라진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들은 손님으로서 다 메인 바디를 이루어서 몸으로서 주님 앞에 올라오게 되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여섯째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메인 휴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환란 전 휴거, 환란 통과, 환란 후 얘기하자면 엄밀히 말하자면 환란 전에 올라가는 무리들은 첫 열매인 그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들만 첫 열매로서 올라갑니다. 환란 가운데 어느 정도 환란을 겪으면서 부분적으로 그저 요한계시록 여섯째인이 떼어질 때 올라가는 무리들이 이들이 바로 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주님을 만나러 올라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 이해하시나요? 자, 그것이 그 예표로 그려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방금 했던 그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가 바로 첫 열매들의 모습이고요. 예, 또 수요 예배 준비하라고 또 난리가 났네요. 알람이. 그래도 이걸 마치게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여러분 창세기 24장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출애굽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 모세와 애굽의 바라오 이 사건이 바로 쉽게 말해서 메인 이벤트에서 나오는 쉽게 말해서 휴거의 사건 속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환란 가운데 열재앙에 떨어지면서 이 첫째 열매가 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에 여섯째인이 떼어질 때까지 겨우 깨닫고 미련한 처녀들이 땅에 모두가 남아서 다 집어던지고 오직 성경과 예수님의 피 하나 붙잡고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너무도 많은 걸 붙잡고 있거든요.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음료로 취급해서 첫째 열매로 그들이 주님 앞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바로 아브라함의 땅에서 선택해서 물을 그저 깃다가 그저 엘리에셀을 만나서 아내로 간택돼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예.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이삭은 하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리브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 땅에서 물을 길고 있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이해하시나요? 그들이 신부예요. 거짓 선자들이 이들은 성경 외에 떠난 사람은 절대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와 신부의 차이는 백지 한 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상이 뒤집어지면서 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깨닫고 죽거나 내지는 살아있으면서 겨우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메인 휴거가 여섯째인이 떨어질 때 요한계시록 7장까지 대략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신부들이 올라가는 첫 열매들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순식간에 이 세상에서 그저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어린이들과 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이 모든 것의 그 시발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절대 부르심을 받게 되기를 꼭 바라요. 7월 17일이 아니라 7.27 코드가 중요하지만 7월 17일이 아니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때도 그 시간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여기 14장에 나와 있네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보면 모세와 애굽 바로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쉽게 말해서 메인 교회의 몸의 출애굽, 몸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뭡니까? 예, 환란을 통해서 건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섯째 인이 떼질 때에 주님을 만나러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한 대로, 그죠? 이경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문 열어줬던 사람은 문을 빡 열어주고 순간에 다 들어갔지만은, 예. 그 문 열어주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놓쳤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겨우 깨달으면서 이경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8절 이경과 삼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앞에서 수종들은 이 놀라운 사실은 첫 열매들밖에 안 갑니다. 그 다음에 2경과 3경으로 차례로 데려오는 거. 1경은 첫 열매들, 2경은 여섯째 인이 되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몸. 이게 메인 휴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환란을 겪고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환란 전에 올라가는 무리들은 직전에 누가 올라가냐면 신부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택한 백성들,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 14만 4천의 택한 백성 중에도 알곡이 올라가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은 아마 환란이 초반기까지 역사하다가 올라가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지만 어쨌든 그런 원리입니다.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이 이경에 이렇게 주님께 겨우 깨닫고 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3경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아마겟돈에서 이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해요. 언제?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에 재림하실 때 이때 예수 믿고 환란 가운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이때 부활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에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파트는 주님께서 첫째 열매로 부를 신부들,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인이 띄어지면서 여섯째 인까지 띄어지면서 모든 교회가 여기서 깨어나서 공중으로 휴거로 갈 거야. 이제 첫째는 휴거가 아니라 그죠? 신부들은 휴거라기보다는 이스케이프 됐어. 이스케이프. 다시 말해서 피하는 것으로 이 환란 첫째 인을 떼주기 직전에 피함을 당했어요. 왜? 그들은 그 합당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절대 성경을 떠나지 않았어요. 거짓 선자들에 절대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탄 마귀로 준 여러 가지 광명의 천사로 받은 많은 말씀, 설교 이런 게 속지 않았어요. 성경의 모든 생명의 코드가 여러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맞잖아요. 예수님 소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안 듣습니다. 들어올 리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메인 이러한 휴거는 환란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란 전, 환란 중간 휴거, 이거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왜? 각자 자기 차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환란을 완전히 지난 다음에 세 번째 무리가 3경의 주님을 만나는, 2경의 주님을 만나는 몸된 교회의 휴거, 3경은 완전히 환란 끝에 주님께서 그죠? 지상재림하면 아마겟돈 내 이때 환란 가운데 죽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 가운데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시간이 가까워오네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굉장히 가까워오고 있는 것은 사실 같아요. 그러나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 같이 날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 정해져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 날짜에 대해서 잘못 짚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날짜보다도 과연 나는 예수님께 부름 받을 수 있느냐. 첫 열매로. 안면 몰수당하고 땅에 떨어지는 무리들은 대부분은 성경을 떠났고 성경 외에 다른 걸 분명히 그들은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닐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앞으로 오는 세상은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잠깐 하고 또 제가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서 또 여러분에게 오겠습니다만은, 예.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신부들이 탈출입니다. 휴거와 달라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인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자연재앙이 오게 됩니다. 북극과 남극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극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들이 아닌 몸들이 두 번째로, 그죠? 사건이 나타나요. 여섯째 인이 떼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엄청난 워무드라는 쑥이라든가, 그 다음에 플래닛 X라든가, 또 얘를 니비루라는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고, 또 사탄 마귀가 에일리언이라는, 소위 말해서 지구를 침공하게 돼요. 이것들은 외계인이 아니라 사실은 공중에서 추방당하고 있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인 데모닉 인베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는 두 증인과 그 다음에 짐승 정권이 올라오게 되고, 엄청난 바다에서는 짐승,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면 짐승표를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짐승의 세력에 7개 나팔인 7번째 나팔이 불어 7대 대접인 셋째 화가 쏟아지는 거고 아마겟돈에 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신부들이 탈출하는 이스케이프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케이프. 이것은 휴거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휴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첫째 인을 떼시면서 여섯째 인에 올라오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교회의 몸입니다. 이 중에 사라져 주님을 만나올 공중에 휴거될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마겟돈을 올 때 이때 환란 가운데 죽은 성도들, 환란 성도들은 이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건 세 파트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에 들겠습니까? 각자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크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먼저 신부들이 가장 먼저 이 땅을 출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첫째 열매들로서 요제로서 아버지 앞에 흔들어서 올리는 초실절의 열매들이고 예수 앞에 붙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돼서 여섯째 인까지 급속도로 세상은 떨어지면서 그 중간쯤에 주님께서는 진정한 환란 중간쯤에 고통 속에서 이 교회를 두드려 깨우고서 많은 메인 몸된 교회를 공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른바여 두 번째 불. 이들은 쉽게 말해서 환란 중간에 주님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신부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지상재림하는 주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상재림할 때 아마겟돈에서 살아있는 짐승 세계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죽고서 음부로 떨어지고 그때 이미 믿음 갖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때 환란 성도들은 그때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이해하시죠? 자,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37, 8절을 꼭 명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예, 깨어있잖아요.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자다가 깼잖아요.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했어요. 절대 여러분 다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잠자는 예언을 깨웠고 예언의 등불을 들었어요. 모든 유혹을 이겼습니다. 유혹을 안 당한 게 아니라 당했지만 이겨나왔어요. 예수님 외에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들이 첫 열매가 되어서 먼저 피하여 가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첫째 인이 떼지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난 영광이 들어가요. 그럴 때 이경쯤에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이 떼실 때 이경이 주님을 만나는 무리들이 드디어 메인, 그죠? 휴거가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휴거. 처음에 쉽게 말해서 신부들은 휴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하늘이 열릴 때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어린이들과 같이 가장 먼저 갈 부리들은 여기 가장 영광스러운 부리들로서 이들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나요? 그 다음에 3경에는 주님께서 지상재림하면서 아마겟돈에 오는 무리들이 환란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때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부류 중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1, 2, 3. 1부류는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땅에서 물장사하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명만 예수님만 증거하던 무리 전 세계에서 예수님만 증거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이다, 예수님의 메시지다, 휴거다, 부활이다, 엉뚱한 소리에 빠지지 않은 온 세상에 예수 생명 자신만 증거한 무리들이 리브가가 물장사하듯이 물 푸다가 그죠? 알리에셀을 만나서 아내가 되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 창세기 24장의 무리들이 첫 열매로서 장자들이에요. 꼭 여러분 여기에서 같이 만나요. 예.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세상은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라서 첫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 왜? 일단 첫 열매들이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자들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들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왜? 5 미련한 처녀들이 깨우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왜? 여기에 못 들었기 때문에 다들 놀랬기 때문에 이경의 대부분의 사람이 깨어서 6째 인이 떼질 때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이때 천신만고 끝에 올라오게 됩니다. 세상은 뒤집어졌죠. 늦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3경에는 아마겟돈에 그죠? 세 번째 와인 7째 나팔을 부르면서 7 대접을 쏟으면서 내려올 때 이 환난 가운데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 또 환난 가운데 예수 믿는 모든 환난 성도들이 이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두 번째 메인 이 휴거는 쉽게 말해서 첫째 신부들의 첫 열매들의 주님을 만나는 끌어올라가는 사건은 휴거보다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해하시죠? 휴거에 목매던 사람은 대부분이 몸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휴거에 목매달지 않아요. 예수님 자체로서 주님이 불러주면 우리는 갑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리브가를 만나는 이삭의 모습이고, 이삭이 이 땅에, 리브가가 이 땅에서 물을 깃다가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을 부름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이삭의 결혼, 리브가, 엘리에셀, 아브라함, 여기에 첫 열매들의 모습이 기록이 돼 있어요. 꼭 여기에 들길 바라요. 여기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지기 때문에 환란으로 급속도로 들어가게 돼. 인이 띄어지게 되고. 자, 그럴 때 6째 인까지 띄어지면서 이 환란이 중간쯤에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의 몸이 이때 올라오는 겁니다. 신부가 아니에요.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모세라든가 그다음에 파라오라든가 그다음에 그죠 홍해라든가 이 모든 사건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 인일대지면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구원받는 메인 교회의 말 그 이름하여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끼지 못한다면 끝나는 거죠. 뭐 여기서 끼지 못하고 산채로 주님을 만나지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세 번째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해하시죠? 창세기 24장의 리브가의 결혼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출애굽기 14장의 출애굽 사건이 이제 메인 환난 가운데 출애굽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기에서 휴거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서 떨어진 사람은 짐승표를 받고 아마겟돈에 깨지고, 환난 가운데 믿고 죽은 사람은 아마겟돈에서 주님께서 내려올 때 그때 환난 성도들은 부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